네, 식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 이 한 해도 정확하게 10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루가 정말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 한 해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거나 또 해고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남은 이 10일만이라도 지나온 한 해를 겸허한 마음으로 회고하면서 또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 자신의 또 삶이 되어졌는지, 행여 후회를 남기지 않았는지 평가하고 결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하고 결산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선 지난 1년간의 자기 삶의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꼼꼼하게 이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또 1점에서 10점까지 이렇게 점수도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굳건히 지어야 곱게 쭉쭉 올라가듯이 매년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참고로 매듭을 짓기 위한 평가 항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 부문에서는 예배 참석, 11조 생활 또는 전도 생활, 각종 봉사활동 등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고, 사회생활 부문에서는 인간관계, 자기 역량평가, 업무 만족도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 부문에서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자녀교육, 또 미래설계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독서나 운동 등 자기개발 항목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웃을 위한 베품 항목도 꼭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처럼 2021년도 자기 삶의 성적표를 만든 후에 연말에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족 송년회를 갖는다면 더욱 멋진 한 해의 결산이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평가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고 1년간에 또 우리 가족 10대 뉴스도 만들어 보시고 서로에게 장단점도 또 주고받고 각자가 품고 있는 2022년 새해의 포부와 각오도 발표하고 또 2022년도에는 꼭 해보고 싶은 각자의 버킷리스트도 만들어서 가족끼리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 화동회가 아니겠습니까? 윷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 선물 교환 시간도 갖는다면 더없이 행복한 가족 송년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이래 연말에 가족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금 훈독한 그런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은 신앙은 참사랑의 훈련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참 부모님의 중요한 말씀 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훈독한 말씀의 중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완성은 참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살 정도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어머니 아버지 연령이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같이, 아들 딸 연령이면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는 누구라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946년도에 하늘에 계시기에 따라 평양으로 올라가셨을 때 27살이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임에도 할머니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밤새껏 들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 마음속에는 오로지 참 사랑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참 사랑의 공식대로 살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억지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갑니다. 지상은 강물과 마찬가지이며 영계는 바닷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계에 가게 됩니다. 통일교회는 그 세계의 내용을 지상에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참사랑, 위하여 사는 사랑의 활용, 훈련을 시키는 수련소가 통일교회입니다. 위하여 사는 사랑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수련소입니다. 아주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다 보면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지상의 삶이란 결국 영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인데 이미 알다시피 영계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많이 호흡할 수 있는 세계라고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이 영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참사랑, 즉 위하여 사는 사랑의 활용 훈련을 시키는 수련소이며 위하여 사는 사랑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수련소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교회가 그런 참사랑 실천을 위한 훈련 도장이 되고 있느냐 할 때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참사랑의 활용 훈련 과정이나 그런 교육 시스템, 그런 교육 코스도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또 목회자로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소유 관념조차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식구님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심정 문화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참사랑의 심정 문화를 세상 가운데로 폭발시킨 것이 바로 농촌 계몽 활동이었고 곳곳에 향토 학교가 씌워졌고 3년 전도 활동, 세계 선교 활동 역시 전 인류를 축복과 참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한 희생 봉사의 그런 참사랑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에 대한 봉사와 참사랑 실천 운동은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이 짧은 지상에 사는 동안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참사랑으로 위하면 올라가고 자기를 사랑하면 내려갑니다. 지옥과 천국이 자기를 중심 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중심 삼고 좋아할 때는 사랑의 무도장이 되고 마음을 중심 삼고 절대 좋아하면 하나님의 무도장이 됩니다.
몸을 중심 삼고 절대 좋아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망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참사랑으로 위하여 살게 되면 티남철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주위에 사람들도 끌려오게 되고 물질도 끌려오게 됩니다. 마음도 기쁘고 무한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며 스스로의 인격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주위의 사람들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감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 몸뚱아리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육적인 욕망만을 앞세우고 좋아하게 되면 사탄의 무도장이 되는 반면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의 욕망을 절대 앞세우고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도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수를 참 사랑으로 위해 주게 되면 원수의 세계를 지배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수의 세계가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고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부모보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고 지극한 참사랑을 베풀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오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참 부모님께서도 원수까지도 참사랑으로 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원수의 세계가 존경하고 모시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나 부모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고 참 사랑을 베풀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오셔서 천배 만배 갚아 주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사랑의 최고 경지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까 훈독한 내용 속에 보면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참 사랑으로 위에서 살고 위에서 죽고 위에서 사랑하겠다는 참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지독한 사탄도 국경선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선집 가운데 이 참 사랑에 대해서만 뽑아내어도 아마 수십 건이 넘는 책이 나올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는 오로지 참 사랑의 삶 그 자체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길, 이 지상생활의 목표는 다름 아닌 바로 참 부모님의 삶을 본받아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그렇게 쉬웠다면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가르침인 자비심이나 공자님의 가르침인 인이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참 부모님께서 그토록 절실하게 가르쳐 주신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이를 악물고 심각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참 사랑의 실천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구나 하는 저 스스로의 고백도 해보게 됩니다.
천성경 제3편 참사랑 편에 보면 이 참사랑에 대한 말씀이 100페이지가 넘도록 실려 있습니다. 또 참부모님의 말씀지 곳곳에 참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용도 보석처럼 깔려 있습니다.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이 참사랑 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참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식구님 모두 이 짧은 지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영원한 천상 천국행 그런 열차에 탑승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찾아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의 한 날을 맞이해서 이 아침 안식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또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더 정렬되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씀과 먼 거리에 떨어질 때가 많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저희들의 신앙이 점점 희박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안식일의 한 날 안식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저희들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가다듬으면서 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8일간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2021년 10일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섭리적으로 이 기적 같은 놀라운 기반 앞에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또 얼마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찰하고 회고하고 반성하고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망의 2022년도 한 해를 더 큰 포부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10일간의 기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길은 참사랑의 훈련 과정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참사랑으로 충만한 삶, 참사랑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실체가 되어지고 있는지 또 반성하면서 새롭게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지상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상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하루하루 지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